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불처럼 바람처럼 비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함께 가다 가족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갈릴리오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할까요? 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왜냐하면 성령 받으신 분들은 다 멋지고 아름다우세요. 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성령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술에 많이 취해 계신가요? 아니면 성령에 많이 취해 계신가요? 속으로만. 네.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에 공통점이 있대요. 둘 다 취하면 용감해진답니다. 술에 취하면 되는 게 없어지고 성령에 취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또 둘 다 취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술에 취하면 아무데나 오줌을 누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점도 있겠죠? 취하는 장소가 달라요. 하나는 술을 먹는 집일 거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듣는 소리도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이러한 소리를 자주 듣지만 성령에 취하면 칭찬을 자주 듣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디에 취하실래요? 네, 속으로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참 하나님은 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성령이 정확히 무엇인지,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 받았다는 게 뭔지, 그럼 성령 충만은요, 뭘 말하는지,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지 등등, 아무튼 성령님은 역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특히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또 특별히 한국 교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뜨거운 감자는 어떻습니까? 안 만지는 게 상책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성령에만 매달리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아예 성령이란 말을 잘 꺼내지도 입 밖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성령님이 그렇게 어려운 분일까? 이해가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대로만, 뭐대로만요? 성경대로만 성령을 이해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자꾸 성경을 넘어서는 다른 이야기가 MSG처럼 첨가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이미 아주 정확하게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것을 가져다가 왜곡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그걸 말씀에서 보면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이후에 설명이 쭉하니 나와 있는 텍스트예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할 때 교회들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모습에 종종 혹은 많이 집중을 해요. 성령이 어떻게 내려오시는지.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내려오심이 아니라 왜 오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오셨는가? 왜 성령이 내려오시는 모양에 그렇게 매달리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오셨다면 분명히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보다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뭘 했지? 무엇을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따라합시다. 성령 받을 이유가 생긴다. 성령 받을 이유가 뭐 때문에 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또 등록하고 수료하신 모든 분들도 함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수틀 언약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 그리고 때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시죠. 근데 올라가실 때 너희들에게 성령을 뭐로?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오순절이었고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이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름, 바람, 불, 소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했던 그 표현들이 구름과 바람과 불과 소리 같은 거였어요.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성령이 내려오시는, 임재하는 것이 표현되는데,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바람은 명확한데요, 바람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소리는 어떨까요? 그게 바람 소리인지 바람이 있었고 그게 충만하다는 표현의 소리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또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라고 나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진짜 이렇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무언가의 표현일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보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내려왔고 깨달아졌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자 제자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그들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각각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성령 받고 방언 받았다는 말을 많이들 갖다가 써요. 잘못하면 목회자들도. 근데 사실은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했던 말은 우리가 아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요, 각 개인이, 이화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방언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옆에 분 권사님이나 집사님하고 샬라 한다면 저를 어떻게 볼까요? 거룩하게 볼까요? 속으로 뭐라 욕하시나요? 네, 말해도 몰라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무슨 얘기를 하시나, 혹은 충격을 받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다른 이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그러니 특별히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성경에 보면 그 은사가 있죠. 통역의 은사가 없다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게 돼요. 저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합니다. 대신 제 것만 합니다. 안심하고 방언하셔도 돼요. 하나님과 남의 거는 제가 잘 못 알아먹어요. 저게 무슨 언어인지.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얘기를 나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방언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어였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인가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외국에 살다 온 유대인, 다시 말하면 유대 땅이 아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각 서로가 다른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모든 지역 사람이 각각의 언어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플랜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성경은 다 관통돼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창세기 처음 장, 창세기 처음의 말씀과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속사를 새로이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작하시기 바로 전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바벨탑이 높잖아요. 근데 이 바벨탑을 올리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흩으시는 사건인데요, 그 이유와 방법과 그리고 결과를 오순절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요, 오늘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보시면 그때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대요. 모든 사람들이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들이 욕심을 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쌓은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아주 튼튼하고 강한 탑을 하늘 위까지 닿도록 쌓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같이 되자, 우리가 신처럼 되자, 인간의 힘으로 흩어지지 말자고 버텼던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개로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소통하던, 자 옆에 분 보세요. 말이 통해요, 통해요? 말이 안 통해, 이런 건 아니죠. 다 말이 우리가 통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 뭐 우리 권사님들 옆에 분이 아랍어를 하시고, 그죠? 뭐 영어를 하시고 독일말을 하시고 프랑스어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같이 옆에서 앉아서 편하게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쳐다도 안 보시겠죠. 네. 근데 흩어버렸어요. 다 흩어버리고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항하며 범죄하는 인간들의 말을 막으신 거죠. 소통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렸어요. 이제 오순절 사건 오늘 성경으로 볼까요? 이건 정반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시작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여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모여라, 기다려라,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장소가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의 장소였어요. 근데 바벨탑과는 반대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성령을 주셨고 제자들을 통해 모든 민족들의 말을 트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소통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흩으셨던 언어를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각각 말하게 하셔서 다시 이어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언어가 다 달랐지만 복음을 듣는 데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데는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을 벌이신 거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에서는 흩어버렸지만 이제 복음을 중심에 두고 성령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다시 소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사건,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바벨탑, 죄악을 통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삶 속에서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이을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임재로 이어줬던 거예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한 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작. 언어로 이어줬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가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각 나라의 언어가 다 달랐어요. 난 곳마다 다른 언어로 소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말이 안 통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만큼은, 성령이 오신 그 자리만큼은 하나의 언어를 듣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소통할 수 있었대요.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흩어진 자들을 모으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모두가 소통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 되고 무엇으로 소통할까요? 11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해답이 나와 있어요.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큰 일일까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던 구속의 역사, 다시 살리시고 모든 죽음을 다 밟아버리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큰 일이었어요. 좁히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을 말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성령을 받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뭘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를 성령 강림 현장에서 만들어내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됨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고, 우리의 소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의 모든 모임과 대화와 소통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대화와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목장과 그리고 기관과 또 여러분의 모든 부서와 섬기는 그 지역에서 모든 소통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성령 받아도 상관없어요. 뜨거운 불처럼 받으신 분도 좋고요, 바람소리처럼 찾아오는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잔잔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계십니다. 하지만요,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은 달라도 한번 따라 합시다. 결과는 같다. 여러분, 결과는 같아야 돼요. 우리의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케 하셔야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무슨 도구가 될까요? 시작. 복음의 도구. 우리가 그 중심에 그 이름으로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해 가셔야 성령님의 역사예요. 안 그러면 내 개인의 말뿐이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퍼지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이에요. 그냥 뜨거운 불 한번 받고 만족하고 또 더 뜨거운 불을 찾아다니는 것이 성령 받는 게 아니야. 오랜 역사 속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모이자는 것, 꽉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완성되었다면 그 완성을 우리의 삶으로 다듬어가는 분이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 손을 맞잡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성도들과 성도들, 교우들과 교우들 서로 간에 나누는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 중보하고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끌어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그런 모든 신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오니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흥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통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기선교주일로 지키오니 이 땅에 막힌 담을 허무는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내가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